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답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 뭐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삶을 사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궁금해지죠. 직업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 인신매매범들, 마약 판매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든 오늘이든 악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 주어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요. 어떤 말을 한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보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잘못은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그들 옆에서 삶을 지켜보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나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버립니다. 자기 사는 삶의 그 끝에서 남을 해치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려면은 나쁜 짓을 하기도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리일까요? 분명히 사람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과 소비자들을 보게 되면은 가끔 자신이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 갔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아이스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스티 뭐 주는 거 그냥 먹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이분이 아이스티를 주문했는데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아이스티를 주문했는데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고요. 이제 발악을 하시는 분에게 그냥 드세요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꿔준 경우가 있죠. 저는 이것을 한편으로는 배려 또는 참을성 또는 양보라고 봅니다.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현재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양보는 오히려 민폐를 자랑스럽게 끼치면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을 선택해야 할 줄도 알아야지. 아니요.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악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이익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배려하고 나 자신도 배려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유난히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서로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만들어 놓은 곳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꼭 몇 명씩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이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당장 누려야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이전에도 누렸지만 다음에도 누릴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갈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화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악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계 정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부하들을 통솔하고 과학자들을 납치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저 정의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애들을 무찌르자.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나쁜 청지기를 비유로 들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게 되면 16절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좀 다르지만은 제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저는 불의하다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나쁜 청지기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도 조금 길어요. 그래서 나쁜 청지기로 바꿔 부를게요. 자, 이 나쁜 청지기의 명칭에 왜 나쁜이라는 표현이 붙었는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네, 나쁜 청지기 앞에 왜 나쁜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냥 법인카드를 긁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수차례 습관적으로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이냐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기업의 사장님이 비서실장을 고용을 했는데 그 비서실장이 씀씀이가 해퍼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 돈을 마구 써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 사장님, 저 이번에 여기에 돈을 쓰고 싶어요.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으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러면서 커피 긁고 맛있는 거 먹고 긁고 여러 대 계속 긁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비서실장 즉 청지기가 고발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왜냐고요? 결국 돈을 헤프게 쓴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거든요.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청지기를 계속 비서실장으로 둘 수는 없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주인은 그 청지기를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서실장, 내가 소문 다 들었거든? 할 말 있으면 해와, 비서실장. 응? 지금까지 자네가 맡았던 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해고야. 해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아, 이 청지기 큰일 났습니다. 아,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 너 어떡하지? 해고됐네. 그러나 꾀를 냅니다.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청지기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 대신에 청지기로 불려왔던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오히려 두려웠죠. 그리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아, 주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쫓겨난 이후에, 이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을 써서 일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빌어먹자니 지금까지 청지기로 살아왔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느 기업의 비서실장이었는데 내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 아,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기왕 혼인한 마당에 더 나쁜 꾀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를 누군가가 받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갑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나쁜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모자라 주인의 증서를 멋대로 고쳐버립니다. 본문에 써있는 두 가지 사례 외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정말 살려고 발악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야, 너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빚, 뭐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나에게 빚진 거야? 내가 네 빚 탕감해 줬어? 자, 봐봐, 네 8천만 원 지금 빚졌지? 근데 8천만 원 빚진 거 4천만 원으로 내가 깎아줄게. 야, 너 200만 원 빚졌지? 내가 그 200만 원을 80만 원으로 깎아줄게. 너 나한테 빚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갑니다. 꼼꼼하게 모든 증서를 고쳤어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준 자신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휴대폰 판매소에 적힌 문구를 보면 돼요. 그 휴대폰 판매소에 어떤 문구가 적혔었냐면은 가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점장이 미쳤어요. 본사의 욕먹을 각오하고 최신 폰을 할인 행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점장이 미쳤대. 본사에 욕먹을 각오하고 최신 폰을 판매하니까 여러분 본사를 기억하지 말고 여기 있는 점장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탕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청지기는 천사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이 청지기에 대한 호감도와 좋은 평이 막 올라갑니다. 이야, 안 그래도 요즘 이자율이 100%인데 빚 갚기 너무 힘들었는데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탕감을 해주다니.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일까요?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손해를 계속 보게 됩니다. 증서라는 건요,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들에게선 그 빚을 다시 얻어야 그 주인의 경제에도 돌아갑니다. 근데 증서를 계속 퍼센테이지를 계속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00을 50으로, 80을 40으로 막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바꾸고 나니까 나중에 주인에게 돌아온 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증서뿐이었죠. 자, 자신이 승인하지도 않았는데도 숫자가 고쳐진 증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주인은 이 청지기를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꾀를 냈던 것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오, 이 녀석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똘똘하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존 본능에 있어서 대담함과 꼼꼼함을 보여준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다시 고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을 사는 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보다 말이지. 이 말을 듣는 천중들 중 누군가가 뜨끔함을 느낍니다. 지금 저 말이 우리가 나쁜 청지기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소리야? 이어 예수님은 유머를 던지시죠. 유머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듣고 있던 제자들과 다른 청중들이 빵 터집니다. 반어법이 반영된 고급 유머거든요. 이 유머를 잘 해석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결국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어떤 천국의 지혜나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말은 아닙니다. 악한 자가 불의한 재물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친구를 사귀듯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리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리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는 그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그 사람과 친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도 인간인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친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돈 없는 사람은 그가 혜택 볼 사람이 없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은 이득 관계가 없다면 남남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알거지가 된 사람을 내쫓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너희가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너희를 받아주마 하면서 기꺼이 친구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제자들과 다른 청중들은 예수님이 유머를 하시며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다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계를 위해 더러운 돈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스스로 깨끗하다 자청하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 더 소리를 높이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 나가지 못하죠. 작은 거짓말은 곧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현재 우리 사회나 사방에 불이한 재물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로비 공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국가에 이득이 되는 것들을 계속 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도 미국에다가 로비를 한답니다. 이 로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면서 너희들 우리 편이 되어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갖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 우리 편이 되어줘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재물이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힘 실어달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요, 정직한 환경, 서로가 선을 권하는 환경이 있을 때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불의한 환경, 서로가 나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환경에서도 정직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쁜 환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처럼 나쁠 때 같이 나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모두들 yes! 라고 외치고 있는데 혼자 no! 라고 외치면 바보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이 욕하는 깡패들이나 조폭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거래해요. 그들도 신뢰관계가 없으면 곧장 깨질 것들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평생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에게 무슨 신뢰를 얻겠어요? 야, 저 사람 사기꾼이래. 야, 저 사람 믿지 마. 저 사람 믿을 수 없대. 내가 저번에 또 사기를 당했어. 그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뢰가 주어질까요? 고대 그리스도 주여, 자꾸만 이름이 꼬입니다. 고대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로마의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사방의 음행과 거짓과 술수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켰으니까 생긴 일입니다. 마지막 13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재물의 삶의 목적이 집중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정말 크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를 꾀가 있다고 평가하지 그 삶이 진리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분명히 쉽지가 않아요. 악한 꾀를 굉장히 내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높아질 것 같던 집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노후를 기대할 만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을 털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방에서 보석을 털었다고 해요. 어떤 초등학생들은 무인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서 훔쳐 달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 악을 선택하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반해 어린 학생이든지 간에 노인이든지 간에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 좌석에 누군가 토를 해놨는데 그것을 물티슈로 계속 빡빡 닦았던 어떤 친구. 뺑소니 범죄자를 경찰과 함께 잡은 사람. 자기 차를 버려가면서 물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도우는 사람. 뉴스에 나왔어요. 트럭을 이제 운전하는 트럭 운전수가 물에 쓸려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니까 자기 차 침수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왔어요. 결국에 그 차는 침수차가 돼가지고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런 의로운 소식을 알게 된 그 차의 회사, 중견급이랄까요? 그 회사에서 새 차를 내줍니다. 예.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내줘요. 물론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상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서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아무리 범죄가 달콤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악을 권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 암만 해도 잘 안 되겠어요. 나는 선한 양심이 없는 걸요. 맞아요. 이거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이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우리는 학습하고 하나님께 성장의 기회를 밟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같이 기도하자고요. 응원해 줄게요. 술은 못 사드리지만 하다못해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부디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갖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을 권장합니다. 나쁜 지혜로움을 권장합니다. 나쁜 지혜로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을 권장한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까지 악을 권장하는 데 머물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까지 존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를 성장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